예.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밤에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금은 어떤 금일까요? 네. 현금이요? 아시면서 지금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강은 어떤 강일까요? 예? 은혜가, 우리는 입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가 건강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장 귀한 예배는 바로 이 밤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 김명수 권사님께서 살펴보더니 가로 안에가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면 관심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셔서 괄호를 채우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저만 봐도 어지간히 변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40대 이후가 넘으면 변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바뀌려면 40대 전에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시간도 다르게 써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또 사는 동네도 바꿔야 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좀 이렇게 바뀔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무슨 일 있어? 아이고 죽을 때가 됐나 보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들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볼 때 조 목사님은 완전히 변하신 분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제대로 돌아보니까 노릇꼬리만큼 변했다고. 노릇꼬리가 그렇게 안 자란대요. 노릇꼬리만큼 변한 것 같다는 얘기에 한편으로는 아니 목사님이 노릇꼬리만큼 변하면 나는 아예 변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생물학 박사 정용식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생을 쿡쿡 찌르고 그 먹는 거, 그 새우깡 같은 거 안 뺏기려고 그 내 눈에 불을 켜고 하죠. 가르쳐준 것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주 다 나면서부터 이기적이다.
그런 말도 또 한편으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변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결단을 하고 정말 머리를 쾅쾅 치면서 정신 차리자 해도 좀 어느 정도 변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만질 때, 나의 영혼을 만질 때 그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성격이 자기 노력으로 또 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조금씩 바뀔지는 몰라도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은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신다. 이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랑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기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변할까 도대체. 또 진짜 결심을 해도 사흘, 일주일, 1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지실 때마다 돌아보면 또 이만큼 변해 있고 또 이만큼 변해 있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실망합니까? 우리 환경을 보고 거의 환경을 보고 실망하죠. 삶의 현장을 보고 실망합니다. 근데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후에는요. 물론 계속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한부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목적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삶의 기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왜 우리가 자꾸 시험이 듭니까? 왜 아파합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들은 막 사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볼 때 훨씬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럼 마음은 차마 말을 못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지? 어중간하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아셔야 돼요. 변하더라도 무지무지 더디게 정말 더디게 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확연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도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뭐 하늘을 찌를 때도 있지만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요. 왜 시험이 없다면 성경에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왜 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우리가 어떤 때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먹는 생각이 바뀌는가? 그것은요. 언제입니까? 확연하게 어떤 사람이 변할 때 보면 따라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다. 어떤 희망이 있을 때. 지금 현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내가 딱 느낄 때 우리 집 희망이 있다. 내 삶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네. 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탁 깨달으면 사람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원동력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볼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원동력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최강으로 느껴지는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이제 가정의 자녀로 보면은 이 영원한 것의 세 자녀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대개 첫째는요, 부모들이 기특하고요, 맞으라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요. 아이고, 저게 나이 들어서 난 자식인데, 저게 말째인데 하면서. 근데 중간에 둘째는
이전에 자녀가 많을 때도 어중간 뛴 거예요. 진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때로는 천덕꾸러기도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3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살 길이다. 믿음이 병 고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이긴다. 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맞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을 뭐라 그러죠? 신자, 믿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름값 못하는 겁니다.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부르죠. 사랑도 각광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뭐죠? 소망. 소망은 약간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강조하는데 소망은 아무래도 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설교 중에도. 소외감을 느낄 만하죠. 그런데 소망이 왜 중요한가? 일단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요. 그냥 방구석에, 또 옛날 실력 나오네요. 방구석이 아니라 방 안에서 이불 속에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딱 들어가면요, 밥 숟갈 잡고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뭔가 소망과 희망이 보이면 잃었던 힘이요, 어디서 올라오는지 맞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하면서 밥맛도 없다는 사람이 밥 숟갈 들게 되고, 그 정도로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소망이 들어가면 사람은 관심이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오면 먹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아무래도 민감한 거예요. 보여지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관점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강력한 소망이 내게 딱 인생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내가 벌어 내가 살고, 지가 벌어 지가 살고, 알게 뭐야. 바쁜 세상에 인사하는 것도 귀찮은데 사람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아,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참 고맙다. 관심이 바뀌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 죽더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망이 중요한 거죠. 영생에 관심을 가져요. 천국에 관심을 가져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상급을 쌓아야겠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부모를 만나러 갈 때도요,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뭐라도 가잖아요. 바리바리 싸서 가듯이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뭘 갖고 갈까요?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고 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떤 형태, 어떤 스타일, 어떤 조건에서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관심과 내 시각과 관점이 예수 믿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같지만 하나님께 앞에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엎어지다 자빠지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이전에 관심 갖던 것은 별로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 쪽지를 줬죠.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는 존재함을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소망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란 내 미래가, 내가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끌고 현실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를 그 꿈이, 미래의 꿈이, 미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래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소망이란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현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망 가운데 있죠.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눈 뜨고 나도 여전히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사람은요. 우리 다시 꿈을 꾸자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내 미래, 앞으로 되어진 미래, 이미 작정된 미래를 내가 믿음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끌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를 그 끌고 온 미래가 함께 완성하는 미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브라함은 미래가 들어와서 현재를 산 사람입니다. 예, 막벨라구를 샀죠. 돈 주고 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127세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이렇게 나이 들면 부부가 보면요. 서로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뭐 사랑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은 같이 고생하고 같이 왔잖아. 같이 겪었잖아요. 이제는 무슨 낭만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요.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더라고요. 나이를 들면서 참 짠하게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그 많은 길들을 그 본토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사라가 결혼하고 그 127세 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굉장히 침통했습니다. 빈소에서요. 울은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하고 저녁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남자 혼자 살면 여보 내가 만약에 일찍 먼저 가더라도 반찬하는 거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니까 난 그런 거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나죠. 진짜 사라의 죽음을 놓고 정말 그 시신을 놓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해쪽 속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이다. 진짜 이방인이지만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막벨라구를 매장지로 할 테니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 땅을 내게 줘라. 우리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기를 원하고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무슨 돈을 받겠냐고. 돈 필요 없다. 무조건 써라. 그냥 무료로 써라. 공짜로 써라.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돈을 값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그 매장지를 그 땅을 사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공짜로 쓰려면 썼으면 좋겠는데 그는 미래를 땡겨서 산 사람이에요.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소유권이요. 등기 이전을 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내가 그 당사자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요. 어디 가서도요. 등기가 없으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된다.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었더라고요.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그 이후의 스토리 삶은요. 내가 값을 치러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 거예요. 왜냐?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주로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미래를 꿈꾼다. 미래를 땡겨갖고 쓴 거예요. 장차 자기 민족이 땅이 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증서를 받고 그 땅을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확실하게 매매를 해 두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값을 치른 거죠. 미래가 아브라함의 현재로 들어와서 현재를 끌고 지금 미래로 간 겁니다. 요셉은 자기 해골을 출애굽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출애굽하게 되면 내 해골을 갖고 가라. 진짜 대단하죠. 지금 낯선 땅에서 애굽의 보호 아래 그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심할지 몰라도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런 약속을 받아두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 해골을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꼭 내 해골을 챙겨가라고 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땡겨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신신당부한 거죠. 왜냐? 자신의 의지는 정말 그 고향 땅으로 가고 싶지만 후손들의 의지대로 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요. 내 의지대로 될 수 없어요.
후손들의 의지대로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둬야 온전하게 행동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오늘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가 오늘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극한 고통, 절망 속에서 이기고 살아남은요, 빅터 플랭큰이라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그런 분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가 살아난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죠. 물론 강제로 끌려가서 무슨 화학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 말고요. 죽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보면은 건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을 쓰면서 쭉 보고 연구한 결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 돼서 살아내더라, 견디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한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이 전쟁터예요. 정말 갈수록 치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의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그 미래가 나의 미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와서 말씀이 나를 미래로 가는데 같이 끌고 갈 때, 견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예,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아까 요셉 얘기에서 좀 놓친 게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소망과 꿈을 잃어버렸다면, 빼앗겼다면, 놓쳐버렸다면 그는 노예나 감옥 생활에서 폐인이 되든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약속하신 그 미래를 끌어다가, 약속하신 말씀을 끌어다가, 꿈으로 주신 말씀을 끌어다가 현재를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끌어온 약속의 말씀이 감옥에서나 노예에서나 그를 견디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음이 있죠. 묶여있는 과거를 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끊을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전의 일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부르심의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오늘을 보고 실족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미래, 우리 새찬양교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을 땡겨가지고 그 약속의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지금 현실을 이기고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난 시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처, 트라우마도 끊을 수 있어요. 보면은 물론 아플 때가 있죠. 가슴을 푹푹 찌를 때가 있어요. 새꼬챙이로 막 불달군 새꼬챙이로 찌르듯이 생각나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끌고 와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트라우마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둘째는 방향입니다. 정확한 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는데 나는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가야 될 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문제,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사 대신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오늘 현실을 이겨내면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힘입니다. 소망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밥을 안 먹은 지는 일주일도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요, 벌떡 일어나서요, 밥숟갈부터 넣고 막 퍼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침체에서 의욕이 생기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걸을 정도가 아니라 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았나? 뭐가 좋아서 희죽희죽 굽고 다니고 할렐루야 하고 저렇게 굽고 다니냐? 당신은 몰라. 나는 알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오늘 이 밤에 특히 여러분 소망의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소망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모습으로 어깨 좀 피고요. 예, 갑자기 막 피시네요. 좀 이렇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면 세상 사람도 복이 온다는데 그냥 웃으면 얼굴도 환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웃으면서 꿈을 꾸면서 미래를 끌어오면서 약속을 끌어오면서 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묵묵히 갈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사면 초가에 진짜 끝에 막 몰리다 보면요, 마지막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이 밤에 부르짖읍시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다가 놓쳐버린 기도 제목도 있고요. 하다가 안 될라나 보다 하고 포기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요. 하다가 지친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응답한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대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새 찬양을 위해서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9절 봅니다. 구하라. 예, 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네,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네,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소망 주세요 그런다고 소망에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쓰러지고 상처받고 넘어지면서 믿음이 연단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소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 중에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연단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환난을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많은 기도 드렸어요. 기다리지 못한 기도도 있을 거예요. 나 자신도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안 될라나 보다. 내가 그냥 혼자 포기한 기도도 있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들이다 만 기도도 있을 거예요. 먹다 남은 밥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